오늘은 예수님의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주님과 대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심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음이나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 말은 계속 메아리쳐서 번집니다. 인류의 어떠한 위대한 선생보다도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관심과 교훈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암시하십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정형화되거나 형상화된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왁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 타고난 선생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대가중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대가중의 대가였지만은 그분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더한 분이시죠.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닥터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러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가르치실 복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시의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일반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주님의 아주 특별한 교수법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 건데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말로 가르치십니다. 글로 가르치시지 않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직 복음서에서 단 한 번 주님께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글은 이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도덕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황금률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은 갈릴리 어부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구존회로 이것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이 변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또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말의 뜻이 본질이 변질되거나 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 알고 계신 것은 한 번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입 밖에 내신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사람의 심령에 심어 놓으시면은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되고 사로잡게 되고 그 영혼을 변화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을 책으로 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겨진 말씀은 죽지 않고 세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입새는 황제와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4세기 황제인 줄리안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골고다 다음에 어디서 일하십니까? 만약에 그분이 계속해서 고통당하시고 정복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정복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둘째는 주님의 가르침은 항상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생각하시고 이 말을 해야지라고 준비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경에 맞이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본 말이에요. 특정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주님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런 가르침이 일시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영적인 진리가 있고 엄청난 깊이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주제로 했지만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필요성을 간파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생의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떤 조직적인 철학도 신학도 한 세기만 지나가면 폐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진리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급박한 필요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적인 사고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과 문제는 변화되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시험은 우리에게 그대로 있고 인간의 눈물은 더 깊이 상처받은 영혼들로 넘쳐 있고 사단이 베드로를 유혹한 그 말이 주님의 무릎을 붙잡고 울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죄악된 심령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남아서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듣는 자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듣는 자의 관점에서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종교인가?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시작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민족적인 회복이 유대인이 원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항상 듣는 자의 입장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해 주십니다. 놀라운 언어의 간결성이 또 있어요. 항상 보면은 말이 모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간단하고
강렬한 언어, 당시의 종교인들과 같지 않는 아주 분명한 언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호소력과 설득력, 필요성을 갖추고 계세요. 그분은 서두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의 들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고 들을 준비가 됐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처음부터 헌신된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도 없어요. 왜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진주문이 있고 보석이 깔려 있고 황금글이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보석과 같은 걸로 이렇게 귀하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겠죠. 왜?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뭐 알겠어요? 언어가 다른데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분께서는 뭐냐면 불합리하게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우리에게 뭐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러시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수준에서 믿음을 제시해 주시고 단계별로 이끄십니다. 자, 그분의 가르침에는 그래서 비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의 예, 경구적인 표현, 역설은 다 비유예요. 그분은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과 하나님과 섭리, 운명에 대한 것을 비유로 다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종종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청취자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듣는 자의 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이 이해했던 적게 이해했던 상관없이 나타난 진리는 그대로 조명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눈뜬 소경이었음을 사람들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던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인생을 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일반적인 이런 특성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이상하게 권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분 되게 많을 텐데 당시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분이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는데 권세가 있는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얘기예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아마도 혹은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 표현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단언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추측을 하거나 주님의 가르침을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권위를 누구에게 두세요? 무슨 내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당신 자신에게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말은 없습니다. 당시 율법자들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랍비들은 감히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과 선지자의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랍비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살아있는 유명한 랍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 못하죠. 좀 죽어야, 그 유명한 사람이 죽어야 인용을 해도 좀 그럴듯하니까 항상 그렇게 하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책을 쓰는 방법도 그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코트를 인용을 합니다. 자,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교통교제밖에 없던 거예요. 간접적인 체험, 누가 이런 체험을 했대더라라고 한 들은 체험, 그런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잖아요. 세네카는 당시의 서기관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중얼거릴 권리가 있다면 그들의 사고는 훌륭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말을 그냥 중얼거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오신 이분은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옛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모세예요. 모세는 감히 누구도 그 권위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한 말을 갖다 놓고 옛사람이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얘기를 하노니, 그 말은 뭐예요? 모세보다도 예수가 자신이 훨씬 권위가 있다고 하시는 것을 스스로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전통적인 관념과 모든 가식적인 인간적인 절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확신에 사람들은 엄청난 드러난 진리 앞에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을 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잖아요. 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분이 아담 이래로 인간이 기다려왔던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고 여자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당신이세요. 이분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요성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지엽적이지도 않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영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에 그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지만은 여기에 지나치게 어떤 강요나 독단주의나 교훈적인 동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하시는 중심 사상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노예를 이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친구와 같이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진리를 알고 의지적으로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받아들인지 아니면 너희가 거부하든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나를 거부하든지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함께 있으면 진리를 찾고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찾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으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로 그냥 그것이 인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권위가 살아있어요. 여기는 독단주의나 강요 같은 거는 일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심리를 살펴보시는 것이 또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분은 각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정한 선생들이 가르치는 참된 방법은 단지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학생을 생각하도록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선생은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힘을 배워요. 어떤 문제에 그냥 즉흥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흥미를 갖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게 하고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종종 그분은 직접적인 질문을 아주 정확한 대답보다 생각을 유발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요한을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밌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24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좁은 문? 누가 우리는 항상 아주 이런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항상 포커스의 관점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라 이거예요. 요새 천국 가는데 넓은 문, 그 다음에 아주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이 길이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캐딜락을 타고서 아주 깨끗한 프리웨이를 그냥 깃발나게 싹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달리는 어떤 환경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주신 모든 비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굉장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요구를 스스럼 없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힘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만들어 놓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곳에 안식일의 문제, 종교, 정치, 사회, 주인과 종에 관한 문제, 더 많은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법을 세울 입법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일률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산 지식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뭐냐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생각나게 하고 한 번 더 깊게 묵상하게 만듭니다. 근본 원리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이 자신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삶을 살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삶 속에서 당신이 가르치시는 삶과는 다르게 모호하거나 모순된 것을 발견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주님의 생활 속에 그대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지 교훈이 아니에요. 단지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런 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살으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분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가면서 이른 새벽에 꼭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섬기고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력은 믿는 자 안에서 지도력은 그런 것이다. 세상의 지도력은 권세를 갖고 자기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지도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지도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저주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인들과 함께 죄인을 멸시하기보다는 죄인의 친구가 돼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자신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삶을 실천하신 분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의 죄까지 다 뒤집어쓰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쁜 놈들 언젠가 반드시 벼락 맞아 죽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생을 마감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영원한 본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수품은 그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에게도 속에서 다친 마음으로 경멸하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은 다른 영혼의 사랑의 불을 지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마도 뭐 성공했다면 이상하지만은 성공하신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의 제자들로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사랑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악을 쓰고 내 것 안 뺏기기 위해서 목청을 높이고 상대의 멱살을 부여잡고 절대 나는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바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습니다. 상호 신뢰가 없는 관계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과 그 또 다른 제자들의 관계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이 근본적인 교제의 목적이 살아의 목적이 돈을 구하거나 무슨 일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유명해지거나 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 역사적인 반복적인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호 신뢰가 넘치는 그러한 관계예요. 이곳에 사랑과 영광과 기쁨과 신뢰와 확신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과 확신과 신뢰와 영광과 기쁨 그런 존중이 넘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 변화받는 역사가 일게 하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별된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내내 일어나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